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6월절을 앞두고 이 땅 가운데 누룩을 제거하고자 주님 애쓰는 유대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통해서 저희가 보고 또 배우게 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삶의 마음의 모든 누룩들을 제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시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 의탁드립니다.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구하며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6월절을 앞두고 어떤 말씀들을 살펴본지 저희가 또 배울 점들을 또 묵상하실 바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6월절이 있는 달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산월인데요. 지금 니산월 월삭이 얼마 전에 지나서 이제 니산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니산의 어원이 이제 또 말씀드린 것처럼 네스에서 왔는데요. 네스가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산월에는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달, 구원의 기적을 기다리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6월절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어느 달보다도 또 중요한 달이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희의 이제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이제는 구원의 기적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이 니산월에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니산월이 바로 구원이 일어나는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 니산월이 또 여인이 이 아기를 가졌을 때 이제 레위기 12장, 이제 이번 주 토라 포션 관련된 12장 13장 말씀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또 이 여인이 아기를 가졌을 때를 이제 구원과 비유해서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생겼을 때 이제 태어나기 직전에 아주 큰 그 해산의 고통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6월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저희를 대신해서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제 드디어 출산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니산월에 이제 이 임신과 또 출산의 해산에 대해서 묵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해산을 앞두고 있을 직전이 가장 힘든 시기인데,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인데, 하지만 출산을 한 이후에는 너무나도 큰 기쁨으로 인해서 그 해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니산월에는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마지막 이 환란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때가 오기 전에 엄청난 해산의 고통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동 땅에 그리고 전 세계적인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고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또 자연재해들이 이제 일어날 테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시기 전에 그 전에 해산의 그 어마어마한 고통이 이 환란 중에 있을 것을 저희가 또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해산의 고통을 인내한다면 결국에는 출산으로 인해서 구원을 성취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기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고통들을 또 환란의 아픔들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6월절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직접 또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채찍질 당하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결국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구원을 성취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시고 또 지상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이제는 제거하시고 모든 악을 제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가 점점 더 다가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믿는 모든 성도분들은 그런 구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모든 이런 고통과 또 두려움과 이런 환란을 믿음으로 저희가 인내하며 승리하는 것이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또 6월절을 통해서 저희가 묵상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또 레위기 이번에 12장 13장 말씀 보시면서 할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난지 8일째에 이제 할례를 행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숫자 8의 숫자 값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그래서 숫자 7은 일곱 의인을 나타낸다고 하죠. 히브리적 관점에서. 숫자 8은 어떻습니까? 바로 메시아를 상징한다라는 걸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또 특별히 8의 의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무한함을 나타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8은 하늘의 영원한 그 하늘의 나라와 또 이
이 땅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셨는데요. 그래서 그 중간에 그 하늘과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연결하는 중간 고리가 성전이라고 이제 유대인들은 본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8을 보면 저희가 이 위의 세상, 그죠? 하늘의 영적인 하늘나라 위의 세상과 이 땅의 세상을 연결하는 그 중간 고리 역할이 바로 저희다라는 걸 저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이 바로 이 땅에 믿는 성도들이다라는 걸 지난번에 살펴보셨는데요. 그래서 또 이 토라 포션 관련해서 레위기 말씀과 관련해서 출산 후에 제사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특별히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너무나도 이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서 설령 혹이나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못을 박아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관점에서는. 그래서 출산 후에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아무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몸에 어떤 유출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것과 관련된 레위기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미리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문둥병이 나게 됐는데 그래서 몸에 이제 고름도 나오고 부정해진 상태가 되니까 진영 안에 머물지 못하고 결국에는 진영 밖에서 대기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정결해진 다음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미리암의 범죄로 인해서 몸이 부정해지는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일정 시간 동안 부정한 상태에서는 거룩한 장소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저희 안에 죄가 없는지 형제와 화목한 이후에 제물을 제단에 드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나와야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또 위에서 위대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정결한 상태가 아니라면, 그죠? 부정한 상태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것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에 저희가 나올 수 없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기 전에 혹이나 설령 저희 안에 있는 죄가 없는지 돌아보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모든 죄를 자복하고 날마다 발을 씻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죄악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왜 문둥병에 걸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래서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거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본다라는 거죠. 근데 미리암이 그러한 처참한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다른 사람의 흠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주 강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설령 그래서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죄를 지을 때 거룩한 장소로 나올 수 없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나오기 전에 그런 죄악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또 유대인들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데요. 특별히 유월절을 앞두고 아담의 죄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하고요. 또 미리암의 죄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어떤 죄를 범했냐면 바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내 하와에 대해서 험담을 안 좋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여자가 제게 선악과를 줬기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도 지금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앞두고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는 큰 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문제의 시작점은 바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모든 문제들이 시작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안 좋은, 그죠? 설령 그것이 사실인다 하더라도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된다라고 히브리서 관점에서는 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6월절을 앞두고 살펴보는 죄의 케이스가 바로 12정탐꾼 중에서 10정탐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10정탐꾼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다는, 아주 안 좋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40일이 40년이 돼버리고, 그리고 모든 기성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입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큰 죄로 여기신다라고 유대인들은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입으로 무엇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욱더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입으로 내뱉는 것을 더욱더 주의해야 된다.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이제 입에다가 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입으로 내뱉는 것을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주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들을 저에게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6월절을 앞두고 유대인들이 입술로 범하는 죄악들을 제거하려고, 그 누룩을 제하려고 힘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보시면요, 12장 18절에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그죠?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칼로 푹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큰 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그래서 양약의 뜻은 좋은 약이다. 그죠? 그래서 저희의 영혼을 살리는 좋은 약이 바로 지혜로운 말이다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잠언 16장 24절에서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그죠? 그래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믿는 모든 성도분들은 꿀송이 같은 말을, 뼈에 양약이 되는 말을, 그리고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권면을 하거나 조언을 할 때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혜롭게 선하게 말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을 앞두고 이 말씀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모든 이 구원의 시작은 안 좋은 얘기들을 멈추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구원의 시작 부분은 바로 입술을 닫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험담을 중지해야 된다. 험담을 이제는 멈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을 앞두고. 그래서 저희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잠언 말씀을 통해서, 곳곳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입술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욱더 6월절을 앞두고 입술로 범하는 죄를 중지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반복적인 죄가 있다면 그걸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고, 저희를 공격하는 모든 악한 사탄 마귀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성령의 검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승리해야 될 때인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마지막 때 우는 사자와 같이 저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사탄 마귀를 저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고 승리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시대에 너무나도 이 말로, 그죠? 그래서 이 시대 문화 자체가 서로 험담을 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싸우는 문화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을, 그죠? 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고의 길을 자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맞받아 쳐서 칼로 찔러라, 그죠? 그게 아니라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대라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해결책을 오히려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으려고 하면 다 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겉옷까지 속옷까지 다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욕하고 저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왼밤까지 여기도 마저 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원리가 참으로 반대인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을 앞두고 구원의 시작은 미리암이 되지 말아야 된다. 아담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열 정탐꾼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로웠던 그 거룩했던 미리암이 모세의 모세의 죄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했던 것들, 그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은 죄를 오히려 하나님을 비난하고 아내 하와를 비난하고 있는 것을, 그런 죄악들을 멈춰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열 정탐꾼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불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악자손이 있으니까 이제 우린 저들의 밥이다라고 하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악평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저희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왜 이래?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들은 모든 선한 상황들이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도 가장 좋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그런 상황들은 다 최고의 환경이고 좋은 상황이다라는 믿음으로 무조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 왜 저래? 그래서 유대인들은 입으로뿐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라도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생각만이라도 그렇게 했다라면 그것도 큰 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술로 내뱉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저희의 생각 자체를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미워하는 마음들, 그리고 정죄하는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들, 원수 갚으려는 마음들, 이런 모든 그런 생각조차도 그런 누룩을 이번 6월절을 맞아서 완전히 제거하는 저희 자신이 돼야 함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특별히 하메츠와 맞자가 핵심인데요. 하메츠는 무엇입니까? 바로 누룩이고요. 맞자는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에서 하메츠와 맞자의 단어 자체는 철자가 거의 똑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메츠에는 헤트, 히브리어 알파벳 헤트가 들어가 있고요. 맞자에는 헤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헤트는 상징적으로 이 철자 모양이 아래로 향해 있다라고요. 헤이는 어떻습니까? 위로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 알파벳, 이 히브리어 철자의 모양 자체가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히브리적 해석으로는 하메츠는 저희를 땅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성격이고, 맞자는 저희를 하늘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메츠와 맞자는 어떻습니까? 같은 재료이죠. 바로 밀가루입니다. 그래서 하메츠가 되기 위해서는, 맞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18분 동안만 구워야지 그게 무교병인 상태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데요. 적정한 온도에서. 18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그 맞자가 하메츠로 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인 상태에서 더 많이 구워지면 누룩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누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무교병인 상태에서는 이게 밀가루가 이렇게 부풀지 않죠? 근데 누룩이 되면 어떻게 되죠? 부풀게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누룩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또 예수님께서도 왜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맞자는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건데요. 맞자는 바로 겸손을 상징하고요. 하메츠는 바로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아이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상식은, 하메츠는 바로 에고,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지려는 마음들, 내가 먼저 되려는 마음들, 나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들, 그죠? 내 안에 자아가 가득한 그런 상태가 바로 하메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을 앞두고 모든 유대인들은 집안 곳곳을 다 구석구석 찾아서 이 하메츠, 누룩을 제거하려고 힘쓴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누룩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사람의 내면 안에 그 하메츠를 제거하려고 애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면 안에, 저희 안에 영적인 그런 죄악들, 그죠? 그래서 저희 안에 있는 육신적인 죄악들, 저희 안에 누룩이 없는지 샅샅이 찾아가지고 그거를 버리는 이 기간이 바로 6월절 기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룩을 제거해라라고,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누룩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죄악이, 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작은 죄악이 저희의 온 몸을 퍼뜨리는 것을, 또 작은 누룩이 온 공동체를, 온 국가를 더럽히는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 기간은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이 누룩과 같은 죄악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없애버리는 기간이 바로 이 6월절 기간이다. 6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출애굽 때 모든 누룩을 애굽에다가, 이집트에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불태워버리고 무교병만을, 맞자만을 가지고 이집트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 세상에서 이제 모든 누룩은 이집트에다 다 던져놓고 맞자만을, 그죠? 겸손함만 챙기고 자아는 다 이집트에다 던져버리고 다 버려놓고 무교병만 가지고 이제는 출애굽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이 땅에 이제 버려놓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집안의 누룩들을 다 샅샅이, 냉장고 안에 있는 빵가루, 그죠? 쇼파 밑에 있는 빵 쪼가리, 그리고 집안에 있는 찬장에 있는 과자들, 이런 모든 누룩들을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다 불로 태웁니다. 불로 태우는데요, 저희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성령의 불로 다 소멸시키고, 성령의 불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가운데 저희 안에 있는 모든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들이 이제는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 저희를 못 박고, 십자가를 못 박는다는 것은 저희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누룩은 바로 자아를 상징하는 건데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안에 여전히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누룩이 남아있다면 그 누룩을 완전히 이번에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6월절 기간이 되어야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저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 안에 누룩이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룩은 불에 던져지면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돼버리는데요, 먼지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성령의 불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태워버릴 때 저희가 온전히 출애굽을, 맞자만을 가지고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하메츠는 하메츠는 바로 어떤 걸 상징합니까? 교만함, 그죠? 그 다음에 자만, 그리고 내가 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했다, 이런 생각들, 그리고 내가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했다, 그런 생각 자체가 하메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어떤 위대한 사역을 했건, 과거에 모든 일을 했던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메츠, 그런 자아, 하메츠는 바로 자아를 나타내는데요, 자아는 에고는 저희가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했다라는 그 생각 자체를 버리는 것이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태도가 바로 맞자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6월절을 앞두고 특별히 후레쉬가 아니라, 건전지 후레쉬가 아니라 촛불을 켜고 구석구석을 이제 누룩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아니, 왜 후레쉬가 더 밝고 더 편리하고 찾기도 좋은데 왜 후레쉬를 안 하고 촛불을 켜는가? 바로 이 촛불이 토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라도 일부러 그렇게 촛불을 가지고 누룩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촛불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저희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누룩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야지만 누룩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있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저희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아직 찾지 못한 그런 누룩들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6월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안에서 온전히, 제 자신이 온전히 찾지 못한 누룩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메츠를 다 제거해야지만 이제는 온전히 6월절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죄를 제거하고 그 다음부터는 6월절 기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든지 다 초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손님을 초청하고요. 그리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키두시,
이제 와인을 가지고 키두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송축을 올려드리는데요. 그렇다면 왜 키두시를 먼저 하는가? 그래서 이 유월절에서 이 와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저희가 히브리적 관점에서 살펴보시면요. 그래서 포도 자체는 이 한 송이가 얼마나 합니까? 뭐 5세켈 아니면 그 이상 조금 얼마 안 하죠. 포도 자체는요. 근데 와인은 어떻습니까? 숙성하면 50세켈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비싼 와인은 2만 세켈, 700만 원이 넘는 그런 값비싼 와인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우리가 포도인 상태로 머물면 안 되고 와인처럼 값어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포도인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값비싸 보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아끼실 만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값어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키두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이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이제는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님께 소중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특별히 더 하나님의 신부와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신부로서 부르심을 받을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두가 구원을 받지만 그 구원받은 삶을 통해서 이제는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고 신부로서 저희가 단장되어야 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끼시는 그런 거룩한 모습의 신부로서 저희가 준비되어지는 6월절 또 기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먹는 것이 어떤 겁니까? 마록이라고. 그래서 달고 쓴 음식인데요. 달면서도 씁쓸합니다. 특별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이제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 마록을 먹는데요. 너네 먹었지 어제? 그래서 이 마록이 바로 이집트에서 얼마나 고달픈 노예 생활을 했는가를 또 기억하고, 근데 결국에는 고난 이후에는 달콤함이 있다. 달콤함으로 6월절 구원을 통해서 달콤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의미로 마록을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짜하고 또 아피코만이라고 또 숨겨놓은 그 마짜가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그래서 이런 6월절 특별히 세데르에 모든 자녀들이 반드시 참여하는 것이 의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대 간의 신앙이 전이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6월절에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자녀 세대에게 이런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자녀들을 반드시 참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이다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나 자신의 신앙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애들이 없으면 미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의 기독교가 안타깝게도 기성세대, 그죠? 부모님 세대의 신앙은 너무나도 훌륭하고 뜨거웠지만요. 참으로 안타깝게도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신앙이 없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애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애들이 1%도 안 된다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다음 세대에 전이가 안 돼서 영국과 같이 기독교가 사라지게 되고 또 한국도 점차 기독교가 사라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이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통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전이되지 않으면 더 이상 미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유드 헤이 바브 헤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함부로 발음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모음자만 빼가지고 어떻게 부릅니까? 아도나이라고 부르죠. 근데 유드 헤이 바브 헤이, 이 아도나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히브리어로 하야인데요. 하야는 무엇인가요? 영어로 was, 그죠? 뭐뭐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유드 헤이 바브 헤이 이 각각의 철자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이 단어가 또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 의미가 이 유드 헤이 바브 헤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가운데는 과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지존하시고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일을 통해서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런 신앙을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6월절 마지막에는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유대인들이 내년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렇게 선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의미는 더 나은 미래를 예루살렘에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6월절에 특별히. 그래서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일까요? 바로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이고요. 바로 메시아께서 통치하실 자리고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자정하실 거룩한 장구석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돌이 있죠. 통곡의 벽에도 돌이 있고요. 지성소 안에도 기초석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도 돌이 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라라고 이제 기도를 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그 돌이 성전의 예루살렘의 그 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돌에 히브리어 단어는 에분인데요. 에분인데 그 단어 안에는 각각의 철자가 아버지와 아들, 손자 그리고 엄마와 그리고 딸과 손녀. 그래서 모든 세대를 통하는 그 의미가 이 돌 안에 포함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그 히브리적 해석으로는 모든 세대가 세대에 이어서 영원토록 세상 끝날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6월절을 준비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는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처럼 저희 안에 있는 작은 죄악이 또한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죄악이 또는 국가 안에 있는 작은 죄악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을 앞두고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이제는 성령의 불로 소멸하고 그리고 6월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모든 누룩들은 이집트에다가 다 버려놓고 이제는 맞자마는 들고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저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 토라 포션과 관련해서도 미리암과 아담과 그리고 열 정탐꾼의 그런 죄악들 그래서 이런 죄악들이 구원을 중지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구원을 멈추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저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희생 제사이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는 저희의 에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죠? 그리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을 온전히 성취해 가는 과정인 것을 저희가 6월절을 앞두고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원한다면 험담을 중지해야 된다. 그죠? 안 좋은 말을 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된다. 그리고 하메츠와 맞자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하메츠, 이 죄악은 저희를 땅으로 끌어내린다라는 거죠. 계속 땅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땅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죠. 그래서 이 하메츠는 저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맞자는 어떻습니까? 저희를 위로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저희를 이끄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자아가 없는 겁니다. 자아가 없는 상태.
에고가 없는 상태, 그게 맞자의 상태라는 거죠. 누룩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바로 맞자의 상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메츠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부풀게 만들죠. 나를 자꾸 높게 보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그죠? 나를 다른 상대방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메츠, 누룩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나를 사랑하는 것에는, 그죠?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고가 저희 안에 있으면, 누룩이 저희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안에 이 하메츠, 에고, 자아를 온전히, 자아가 죽어져야지만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할 수 있다,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저희가 여전히 저희 안에 하메츠가 있다라면 이번 6월절을 맞이해서 대청소를 하시는 유대인들처럼 완전히 락스로, 그리고 다 깨끗이 씻어버리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또 성령의 불로 불태워버리시는, 저희를 자꾸 넘어뜨리는, 저희를 실망케 하는 그런 죄악들을 완전히 제거하시는 그런 6월절 기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저희가 나와야 되는데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이집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집트로부터, 그 노예 생활로부터 매일마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마다 출애굽을 해야 된다라고 히브리적 관점은 그렇다는 거죠. 한 번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출애굽을 성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버리고요? 하메츠를 버리고요. 그죠? 에고, 자아를 이집트에다 던져놓고 이제는 저희 안에 온전히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도록, 성령님만이 저희 안에 충만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의 에고가 더 이상 존재할 공간이 없어지도록 이제는 저희가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하메츠를 찾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로 촛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있어야지만 저희 안에 누룩을, 하메츠를 온전히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 안을 조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세드레가 시작되면 키두시를 먼저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포도송이는 싸지만 와인은 비싸다. 그래서 저희는 값비싼 와인처럼 저희의 삶이 온전히 신부와 같이, 하나님의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존재로 점점 더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고 믿은 것에서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부로서 저희가 구원의 자격을 얻었지만 여전히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성취해 나가야 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시궁창에서 굴러도 나 구원받아, 그게 아니라 입술의 범죄의 시궁창에서 굴러도 나 구원받아, 그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제는 신부로서 저희가 혼인잔치를 참여하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이제는 더러운 것들을 털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제거해야지만 신부로서 이제는 저희가 예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에스더와 같이 나갈 수 있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달고 쓴 음식을 통해서 결국에는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환난과 모든 어려움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달콤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출애굽 과정이 절대 녹록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하면서 쫓겨날 때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도 겪게 되고요. 하지만 출애굽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구원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성취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인생에 저희가 인내하고, 그리고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면서 결국에는 구원의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또 6월절 세대를 통해서 한번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애들이 같이 해야 된다. 애들이 빠지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없이는 미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안에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돌을 향해서, 그죠? 성전 그 돌을 향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돌 안에 아버지와 아들, 손자, 어머니와 딸과 소녀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세대 간의 그 기도가 신앙이 전이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모세가 그리고 돌을 향해서 외치지 않고 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 것을 기억해야 된다. 혈기를 불렸을 때, 그죠? 그래서 돌을 향해서 외친다는 것은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토라 포션과 그리고 6월절을 앞두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누룩을 제거하는가,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주님, 특별히 6월절을 앞두고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가 저희 안에 있는 누룩과 같은 자아를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희의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